이렇게 우리 세대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산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또 정말 5인 이상 같이 식사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회 구조를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도에서는 제가 어제 보니까 30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생기고 하루에 또 수없이 많은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겨나다 보니까 이 화장터가 쉬지 않고 돌아가다 보니까 화장터가 녹아내렸어요. 이 굴뚝이 녹아내리고 그 화장터가 견디지 못해서 계속해서 화장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뜨거운 온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화장터가 녹아내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멈추지 않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이것이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도는 것은 종말의 징조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온역이라는 것, 지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전염병이 있다고 해서 종말의 징조는 아니에요. 단 종말의 징조에 전염병이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다르죠. 왜 이렇게 전염병이 종말의 징조가 될 수 있는 것이 왜 없는가? 사실 이 전염병은 지금보다 예전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예전에도 수백 번 있었어요. 특히 그 유럽의 흑사병 전염병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90%입니다. 걸렸다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죽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야말로 대대적인 전염병이죠. 그거에 비하면 지금의 전염병은 사실상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 종말의 징조는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염병은요, 성경적으로는 종말의 징조로 쓰여지기보다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징계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염병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는 시대마다 수없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냅니다. 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경고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전염병이 수없이 옵니다. 우리가 옛날 그 드라마 허준 같은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많이 전염병이 돕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세상에 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와 어떤 심판과 우리가 어떤 회개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대마다 재앙으로 경고와 징계가 반복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바로 하시지도 않으시면서 2000년 동안 수없이 왜 이러한 전염병과 이러한 재앙들을 반복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만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이런 증세가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속기를 이 인류가 벌써 몇 번 속았어요. 이것이 종말인가? 봤더니 또 아니고. 이것이 종말인가? 봤더니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이단에게 속기만 했어요. 맨날 이것이 종말이다 하면서 이단한테 속기만 했는데 왜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반복하시는가? 그것은
그 시대마다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 직전에만 재앙을 보내면 간단한데 왜 시대마다 반복하는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역사에서, 아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구원할 백성이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최종적인 재림 때까지, 종말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백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 백성의 수가 있다는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요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14만 4천이 넘어가면 또 뭐 이 무리는 특별한 무리고 그 외에 또 무리가 있다면서 성경을 바꿉니다. 그렇지 않아요. 14만 4천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사실은 상징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구원할 백성에 대한 숫자가 있다는 힌트는 분명히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는 몰라요, 그것은. 자,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네, 제가 이제 성경절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요즘 세대에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정말 필요한 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의 의미를 성도들이 모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그 풀이를 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11장 25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심판받았습니다. 그것을 참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베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돌 감람나무는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원래는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 참 감람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를 붙였으니 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돌 감람나무가 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유대인이 베어졌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방인에게 왔다는 거죠. 그 이방인이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로서. 그러므로 육적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가 베어지고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진액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베어진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게 베는 것입니까? 그 말의 대답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도 지금 쭉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가서 지금 아시아로 해서 지금 저 인도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요, 힌트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재림이 지체됩니까, 목사님? 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곧 오실 것 같이 말씀하시면서도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데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네,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잃어버리셨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5절로 6절을 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의 오늘 네 번째 시간.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식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안식에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던 거예요. 땀을 흘려야 일을 하고 엉겅퀴가 나서 인간은 수고하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이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은 배경이 언제인가 하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안식을 들어가는 그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BC 1450년경이에요. 출애굽이. 예수님 탄생하기 전 1450년경. 아담 이후로는 약 한 2500년 지난 뒤에지요. 그런데 지금 그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는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 복음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복음이에요.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 이방인은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중에 몇 명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자리가 비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이후부터, 죄를 짓고 나면부터 하나님의 안식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못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들어갔을까요? 아담이 들어갔겠죠. 누가 들어갔을까요? 네, 셋이 하나님을 믿고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또 누가 들어갔을까요? 네, 노아가 들어갔죠. 또 누가 들어갔어요? 에녹이 들어갔죠.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가고 요셉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아직 십자가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500년이 흘러도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어서 그 백성이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가 하면 시대가 거슬러 가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갔고 아직도 그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안식이라는 건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 안식을 잃어버린 순간도 하나님은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안식을 다 언제나 열어놓습니다. 팔을 벌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주님은 그 모든 걸 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둘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미리 저 이방 땅으로 가서 허황방탕하게 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잖아요. 이 아버지가 밤에도 그 대문을 잠갔을까요? 안 잠갔을까요? 안 잠궈요. 자, 탕자가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안식의 아버지의 집을 절대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는 5남매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자녀들을 이렇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차남이라 좀 덜 혼납니다. 저희 형님은 참 많이 혼났어요. 제가 봐도 많이 혼났어요. 꼭 장남이 혼나는데. 아버지가 이제 혼내려고 이제 막 이 회초리를 막 가지러 가시면 저희 형님은요, 그 뒷문으로 후닥 도망가요. 일단은 아버지가 때리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후다닥 도망가는데 아버지가 화나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쫄아가지고 있는데 그 형님은 그 어디든지 바깥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불이 꺼진 거 보고 형님이 들어오는데 제가요 여러 번 들었거든요. 무슨 말을 들었는가 하면 이제 촛불 켜고 살았거든요. 촛불 끄고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 하시는 말씀, 어머니께 대문 열어놨어? 그러더라고요. 대문 잠그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들 나갔거든. 아들이 나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불 끄면 우리가 잠든 사이에 돌아와야 되는데 대문 잠궈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대문은요 반드시 잠궈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옛날에 늑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울음소리가 늘 났고 이 안에다가 소를 기르고 닭을 길렀기 때문에 대문을 잠그지 않으면 짐승들을 통해서 이 도둑을 맞습니다. 또 사람 도둑도 많고. 그래서 대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문고리를 잠궜어요. 언제나.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간 아들을 기억하고는 문고리도 잠그지 말고 대문도 잠그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잠그고 잠들어 버리면 큰일 나니까 열어놨느냐고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신 적이 없어요. 이야, 여러분, 근데 안식일 교회에 닫힌 문의 교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닫힌 문의 교리. 그게 뭐냐면 1844년 10월 20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 안식교 초기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가 그날 불발로 돼서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니까 문이 닫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서 떠나가면은 못 받는다. 그래서 문이 닫혔다. 7년 뒤에 1851년 10월 달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까지 문은 닫혀 있으니까 절대 여길 벗어나가지 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없다. 문이 닫혔다. 그래서 닫힌 문의 교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얼마나 유치하고 거짓인지 알아가지고 그 안식일교 책에서 빼버렸어요. 지금의 성도들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닫힌 문의 교리. 하나님은 한 번도 닫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만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그 안식으로 안 가려고 반대로 가려고 완악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양처럼 고집 부리고 자기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가뭄에 콩나듯이 그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6절에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고 이 세상에도 죽을 때 더 하나님의 큰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사람이 이게 죽는 것을 말할 때 그들이 이 수고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행한 것을 이제 뭐에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안식 속으로, 더 큰 안식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육체가 쉬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요, 영과 혼과 몸이로 되어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은요, 육체가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심령의 평강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심령에서 모셔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그 안식을 누리다가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낙원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크고 실제적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열려놓은 안식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열려놓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자녀를 괜히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요 막 안 낳으려고 이 애를 떼려고, 옛날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임신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떼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자기가 힘들게 사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후회스럽다. 내 자녀가 태어나서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 3억 불의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 속에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아멘. 태어났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초청장을 보내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전혀 다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초청장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근데 그 천사는 우리 가문을 수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를 수호했던 천사가 그 아들을 수호하고 그 손자를 수호해요. 그래서 천사도 그 가문에 대해서 다 알아. 사단도 자기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천사가 그 조상에게 붙어 있으면 그 조상이 이제 죽잖아요. 그럼 그 악한 천사가 그 아들에게도 들어오고 또 그 아들이 또 죽잖아요. 그럼 그 손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뭐예요? 내리무당이 되는 거예요. 집안적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 수호천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이 잉태되는 순간에 아빠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빠가 이 아빠 된다고 기뻐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천사들이 우리가 태어나서 임신되어졌다 하는 순간 와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서 나오는 자녀는 더 아멘. 하나님의 안식의 초청장을 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태어났다는 자체가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을 미리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그걸 다 아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 그 생각을 해보면요. 강희숙 집사님이 태어날 때에 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그 집안도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 집안에 강희숙 집사가 태어나서 언젠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강희숙 집사가 태어나는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에게 알리잖아요. 태어날 것이다. 영광이라고. 아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인생을 내가 태어나는 순간 천사들이 환호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걸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걸 아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의 기쁨 중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 생각해 보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생일잔치에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초청장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청함을 받은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야,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태어났다는 자체는 초청장을 받은 거구나. 그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게 기록하라는 거죠. 이건 후대 사람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기록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은 시대마다 열려 있었는데 그 초청장에 태어나서 청함을 받았고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왜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청함은 받았지만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절로 5절. 이 마태복음 22장은요. 임금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지만은 결국은 오지 않는다고 비유해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이 말씀을 우리 자세히 보십시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제 임금이에요. 이거 보통 사람의 어떤 혼인잔치도 아닙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오라고 했더니 야, 놀라운 길.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초청장을 받은 건데 하나님을 믿고 그 안식에 초청을 했는데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니,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찬을 다 준비했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는데 자격이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준비는 임금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아?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소 샀다고 한번 시험해 본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사업 바쁜데 지금 거기 갈 시간 없다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싫어하면 됐지. 왜 또 잡아서 죽이고 모욕을 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오늘 밤에 초청장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바일 초청장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이 모바일 초청장을 이렇게 보내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정도면 괜찮은데, 이거 왜 보내느냐고 그랬고요. 그다음 문자로다가 다시는 이런 거 보내지 말라 그랬고요. 니네들이나 가라 그랬고요. 그 성경이 너무도 잘 맞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뭐 그냥 다, 뭐 가난한 자, 장애자 다 할 거 없이 그들을 초청해놨잖아요. 그들이 왔는데 한 사람만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 예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누어 주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의의 옷입니다. 그 입혀주는 거거든요. 그게 칭의거든요. 그런데 이 초청장으로 들어올 때 다 예복이라는 걸 줘요. 이렇게 공짜로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소로 들어오는 건 사실상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준비했고, 잔치도 들어올 수 있는 자격 또한 주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이 잔치 자리는 정말 썰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국은 수없이 못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주님이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태어난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도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합니까? 안식일 교회에서는요, 이 히브리서 3장, 4장을 갖고 거 봐라, 신약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가리키니 여기에 세례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데도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 지킨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자가 너무도 적다는 것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 다윗이 알았어요. 자,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수가 있는데 시대마다 왜 이렇게 6,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되고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는가? 그것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너무도 적은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95편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95편 10절로 11절. 이건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구약 성경을 읽은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저 안식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에 기록하면서 그럼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너무 안타까우면서 6절로 8절에 시편 95편 6절로 8절에 이렇게 살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도 안식에 이르지 못한 걸 보면서 이거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작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알았어요.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평강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이 안식이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이런 안식이 오는구나. 이거를 깨닫고는 시편을 기록한 거죠. 시편 51편은 회개의 기도잖아요. 이 95편에 그래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이 말은요, 다윗은 뭘 알았는가 하면 미래에 우리의 모든 죄를 양처럼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속죄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걸 알았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그러잖아요. 자, 이 다윗의 왕권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대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함으로 완전한 안식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오늘이라는 건요, 미래의 오늘이에요. 미래의 어느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말은. 언젠가 미래에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미래에 나는 죽지만 미래의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미래의 어느 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안식을 이루시고 그 안식으로 대초점장을 보내시는 메시지의 복음이 흘러갈 때 너희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완고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여기지 말라. 시대가 어느 시대든 간에 그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다윗의 뭐예요? 메시지예요. 다윗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다윗이 말한 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겠죠. 못 알아들었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윗이 예전에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런데도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지금 이거를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다시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유혹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이 말한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의 안식을 들어가지 못했듯이 다윗이 그걸 보면서 제발 미래 오늘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느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글에 시편 95편이죠. 다시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미래를 향하여 어느 날을 정하여.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왜 너희들은 아직도 완고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 또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죠. 그런데 이건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때 이 유대인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린다는 걸 이 여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구약성경에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게 성전이 장소에서 예배드릴 때가 끝날 때가 올 것이다. 그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실 때.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는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뒤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 산에서도 말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다. 이제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 지금이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 예배할 때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장소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반드시 이때다. 내가 그로라는 거죠. 이 여인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는 와보라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와보라 와보라.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7절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왜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는가 하면 바로 그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쓸 때 즉 다윗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뭐야? 아직도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잖아요. 지금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안식할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사실상은 불행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 안식 속에 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는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아요. 풍랑 가운데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어지는데 찬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선교사로 갔다 오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니까요. 벌벌벌벌 떨었다니까요. 그 모라비안 형제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 그는 깨달았어요. 야, 난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지 못했다는 거,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결국은 성령의 큰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이제는 죽는 순간이 올지라도 할렐루야 부르면서 죽겠구나. 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을 완성을 이루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나간 이후로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 일의 완성이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완성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구원, 안식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쉬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도 쉰다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안식하시기 때문에 그 안식에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안식의 초청장을 받고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장을 받고 청함을 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언제나 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일을 해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선우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도 하루에 2개 될 때 있어요. 이 아르바이트 끝나면 다음 아르바이트. 그 60이 넘은 분이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상합니다, 목사님. 근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기쁨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너무너무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뭐예요? 안식 속에 들어간 자예요.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슨 노력을 할 필요 없습니다. 쉬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게 뭐예요?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루시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걸 끝마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 가는 기차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가는 기차가 분명한 기차라면, 여러분들은 오르셨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안동에서 18일 전에, 한 20일 전에 어머님은 이제 몇십 년 동안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 두 무릎이 좀 이렇게 뚱뚱하시거든요. 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나는 나중에 늙어서 안진뱅이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77세신데 지금까지 너무 자식들이 좀 무심했다 싶어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님을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를 다 받게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책임지고 어머니의 다리를 수술해 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해서 어머님은 그 자녀의 권유에 의해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검사를 다 맡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천만다행입니다. 그 인공관절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교환하지 않아도, 관절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공관절로 교환하지 않고 시술을 해서 잘하면
지금에 있는 관절로도 죽을 때까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병원에서 이제 모든 검사를 마치고 한쪽 다리를 이제 먼저 시술하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다른 쪽 다리를 수술하셔서, 수술하시고 나서 처음에 막 붓는데 한 3일 지나니까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훨씬 가벼워지고, 옛날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이제 미래에는 나아서 좋아질 일만 생긴 거예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이제 내가 여행도 다니겠다고, 어머니 모시고 제가 다닐 테니까 어머니 마음 편하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퇴원하셨어요. 18일 동안 병원에서 꼼짝없이 마스크 쓰고 입원해 계시다가 오늘 퇴원하시면서 자기 가방을 들고 두 다리를 딱 걸으시면서 미래는 더 회복하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그러면서 청량리에 안동행 가는 KTX를 태워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 그 KTX 탁 타시면서 전화하셨어요. 나 이제 탔다. 어머니 안동행 가는 거 맞아요? 맞다. 어머니 그 안동행 가면 안동역에 아버지가 나와 계실 거예요. 제가 전화했거든요. 아버지가 나와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자가용 갖고 나와 계실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편안하다. 나 기차를 탔으니 너무 편안하다. 이게 안식이에요. 어머님은요, 그 기차를 탔으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기차가 안동으로 가고 목적지에서는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신 어머님이 저보고 말하고, 이제 편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찌 그렇게 고집을 갖고 사는지 몰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예수님 믿으면서도 혹시 내가 9월에 뭐 부족하지 않을까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속죄하심으로 그 안식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안식 속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그의 일을 쉬느니라.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록 내가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사는 어려움 속에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지옥같이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그 진정한 안식,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할렐루야 부르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안식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은, 진실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은 매 순간이 기쁜 거예요. 매 순간이 기쁜 거예요. 우울증에서 해방되십니다.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해방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영원히 누리시고 그 안식을 초청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 5월 9일 날 우리 2주년 초청 감사 예배, 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에 우리 모든 지인들을 함께 초청하여 우리 하나님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